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입니다. 죄인을 죽일지 살릴지 하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등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판결은 당연히 이제 사형이었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유대인들의 여론을 따랐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확실히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죠. 아는데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못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이라는 유대인의 여론입니다. 오늘 23절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요구가 컸고요. 그 소리가 결국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하지만 이는 글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빌라도가 아는 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유대인의 여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렇게 유대인의 여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년경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 대리자죠. 잘 다스려서 황제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 역사서들을 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불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아주 잔인하게 대하고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하여튼 아주 나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평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빌라도는 결국에 유대인들의 그 폭동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자 그 순간 빌라도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진실을 따라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 이익을 마음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들을 자기한 미움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은 빌라도처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 일에 봉사를 하려면은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취미 활동이든 뭐든 내 시간을 줄여야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로 섬긴 일에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인내하고 양보하는 데는 나의 자존심과 감정을 줄이는 정신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말씀대로 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씀, 못 깨달은 말씀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르는데. 적어도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정말 그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은 마귀가 준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해야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고민해요. 할까 말까?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안 하거나 미루는 거는 마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마음을 따르자는 거죠. 이 말 속에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이 읽혀지는 겁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가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하나님이 지키시는 참 자유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이 자유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지 이 품어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뭐냐? 그 결단을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선순환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첫 마음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했더니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